할렐루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준비합시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놓고 또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지기 원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먼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항상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여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한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얻은 날이 다가와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얻은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고 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소원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예배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반효식 전도사님의 영육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게 세워질 이 청년 예배, 이 4부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께 아멘으로만 화답하며 온전히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반용수 전도사님 계십니다.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부족함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때에 큰 권능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을 지켜주시어 온전히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주님의 귀한 쓰임이 되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지금 이 시각, 이 예배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로움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모든 예배 섬김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비록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힘이 있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세상에 나갈 힘이 되고 기준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이 혹시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제의 수요일. 이 날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날에는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제를 바르는 의식을 행하는데 혹시 앞에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는 제의 수요일 그 채플 시간이 되면 약 2,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정된 장소에 교수님들이 서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께서 사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이마에 제로 성호 십자가를 그어 주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날만큼은 학교에서 다 이러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좀 창피한 분들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우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호를 긋고 학교에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제 밖으로 식사하러 나가시는 분들은 지우시겠죠. 이처럼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 성경에서는 죄를 덮어쓰는 행위를 곧 회개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42장 6절 말씀에서 욥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 수요일에 이마에 죄를 바르는 행위는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죄를 뒤집어 쓰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제 수요일이 되면은 이제 죄를 이마에 바를 때 낭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는 다른 성경에서 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으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의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냐, 그런 의식이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의식과 또한 행사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금요 예배가 있겠죠. 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제 수요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이마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마에 죄로 그려진 십자가를 보며 회개에 대해,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 제의 수요일 의식을 한번 교회에서도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카톨릭과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제를 바르는 그 제 수요일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을 앞두고 회개의 참 의미에 대해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회개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삭개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서 세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정복한 성입니다. 다만 이 여리고는 특이하게 전쟁을 통해서 함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7일간 그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을 때 함락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으로 가기 좋은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 서쪽에 넓고 그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여리고 지역은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에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료품들도 정말 싱싱하고 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미 기원전 7000년경부터 성읍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세리장으로 일하던 이 여리고 지역은 비옥하며 무역을 하기에 용이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여리고에서 세리, 그것도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정말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키가 작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의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성경에 그의 키가 몇 센치였다 혹은 몇 자였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당시 평균 남성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세리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던 그 사람들, 일반인들이 이 삭개오가 죄인이다라고 하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삭개오가 여리고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인정하는 죄인, 곧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름처럼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앞잡이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 나왔고 금세 그 여리고 지역은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드디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의 곁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서 몰래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의 앞잡이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에게 누군가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며 정죄했지만 삭개오는 그러한 그들의 정죄와 그들의 눈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를 정죄하시거나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동네 그 여리고로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을 거셨으며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와 같은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선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내용적으로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자 그 부자 관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율법들을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자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진짜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것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가장 제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내 죄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내 삶의 그 구체적인 삶으로 내가 그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부자 관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즉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보다 그가 소유한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 최고의 가치관이 재물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고,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의 4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갚았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단순히 물만 부었던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동반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은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 즉 체다카와 미슈파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자에게 회개란 당장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여벌의 옷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 회개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고 만약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에게 회개란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지 않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서 포기하기 어려운, 즉 회개하기 어려운 부분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돌이키기 어려운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같이 힘들고 바쁜 시대에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시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에. 물론 서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시간을 다르게 활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 혹은 여러분이 지내는 그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일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가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인터넷 스트리밍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가 시간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체 여가 시간 중에서 그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가 시간을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부자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인생 최고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자신의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던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혈통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그 혈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까지 가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까지 찾아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에 반응하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인중학교의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사순절을 보내실 계획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매년 그냥 돌아오는 연례 행사쯤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감격과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감격이 있는, 변화가 있는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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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 그리고 참회의 수요일을 맞아 우리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냥 매년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잘못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반용식 전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결단하는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성도님들 삶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은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의 결단이요 또 간증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육신으로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물질 가운데 축복을,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려 결단한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희 청년부 헌금 계좌 이제 온라인 헌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고 교환이 따로 없는데 저번 주 광고 교환 참고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주부터 예배 출석 인증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출석률이 가장 높은 분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청년부 유튜브 채널 홍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새학기 맞이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2월 26일이 청년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일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26일만큼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28일 목요일부터 2월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우리들 교회에서 진행하는 큐티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유튜브 QTM 채널에서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부터 예배 참석 인원이 20%로 조정이 돼요. 그래서 20명까지 현장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참석에 관련된 사항은 오늘 임원 회의 후 셀 리더를 통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주보에 동계 수련회 때 받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다들 꼭 읽어보시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전도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듯이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매일매일 사순절 묵상 말씀이 올라오니까 다들 꼭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